성탄절을 가까이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맞을 것인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절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절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하에 그 예수님의 왕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족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조상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별로 그렇게 조상들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족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가 싫으면 나는 아직 젊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족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셨을까? 궁금한 독자들을 향해서 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구약의 예언 그대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마태복음 첫머리에다가 증거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생아가 아니다. 바라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조상으로 올라가니까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약속대로 왕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니냐. 어느 날 갑자기 저 갈릴리 무식한 어부 출신 가운데 나타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첫머리에다가 왕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족보를 묵상해 보면 우리 같으면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 아들 밑에서 우리가 나왔다. 그거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멧돼지 할머니는 기생 출신이었다.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는 간음자에다가 살인자였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감춰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들은 낱낱이 다 펼쳐놨어요. 거기다가 여자는 취급을 하지 않는 시대에 여자들 이름까지 4사람 5사람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한국의 족보도 여자들 이름은 최근에는 보니까 옆에다 가로를 열고 쓰긴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여자들 이름 안 썼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거룩하신 왕으로 오시지만 그 왕의 조상들을 보면 거기에 아주 므낫세 같은 악한 임금도 있고 아비새 같은 엉터리 같은 임금도 있고요. 무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또 이방의 출신 여인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부정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런 자들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좋아해요. 비정통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흥 종교가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로는 법통이라고 그러죠. 법통. 법적인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게 권위가 있고,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심지어 창세기 시대부터 약속되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왔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오늘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는 그런 혈통적인 정통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출생이 되었고 잉태가 되었는가, 그 출생에 대한 신비한 비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두 주 앞두고 때로는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첫 번 성탄을 만들어 놓은 이 마리아 요셉같이 우리도 그 마리아가 요셉이 어떻게 첫 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맞이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18절에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다. 이스라엘의 이제 관습은 우리가 여러 번 잘 설명을 들어서 아시죠? 오늘날은 결혼 예식하기도 전에도 동거하는 경우가 하다한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적인 풍습은 신랑과 신부가 선택이 되면 시리홀에 가서 부부 신고를 합니다. 결혼 신고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결혼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인정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신랑 수업을 해서 대체적으로 1년 기간을 가진 후에 이제 온 양가가 모이고 신랑 신부가 모여서 혼인 예식을 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부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법적으로는 신고는 했지만 신부 수업과 신랑 수업을 받기 때문에 각각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동거하기 전에 그 법적인 아내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도 놀래고 요셉도 놀래고, 이건 정상적인 부부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특종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사실은 떳떳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자유분방한 나라 속에서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난히 율법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면, 이목과 체면을 중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임신을 했다. 이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남편의 질투 때문에도 못 살고, 본인의 체면 때문에도 못 살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도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 현행법으로 따지면 이건 완전히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그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신학적인 말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여러분, 육신은 육신인데 거룩한 육신으로 잉태된 거예요. 자연적인 남녀의 결합으로 잉태된 생명의 출처가 아니라, 남자는 없는데 여인의 처녀의 몸 안에 아기가 생겼다. 오늘날도 믿지 않죠. 오늘날 대부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100% 안 믿고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도 의의가 중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거가 안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냥 믿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 특별한 몸으로 육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하고는 다른 몸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몸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만큼이나 이 기독교 교리에서 중요한 교리는 이 성육신 교리입니다. 동정녀 탄생, 출생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 결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전능 사건을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의 몸에 아기 하나 생기게 못할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믿는데 처녀 잉태는 못 믿습니다. 그러면 1장 1절도 못 믿는다는 결과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녀가 동거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과 그리고 신성이 결합돼서 그 인성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양성, 인성 그리고 신성이 겸비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암만 설명을 해도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려고 하면 이건 한 번도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의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요셉이나 마리아 집안을 택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건 성립을 시켰고, 만약에 아기 예수가 남자의 씨와 여자의 정자가 결합돼서 왔다, 그러면 거기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리는 원죄의 DNA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원죄의 DNA를 피하기 위해서 남자의 혈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관계없이 잉태가. 근데 요즘 의학들은 이제 이것도 많이 증거해 줄 만한 대체 실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리모 수정이라는 건 너무 많이 지금 인도 여성들이 한 2만 불, 그리고 용모가 잘생기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한 5만 불 받아가지고 미국의 불임하는 부부들의 대리모 역할을 한다. 텔레비전 뉴스에 한번 보니까 그런 걸. 여러분, 여기 남자 여자 정자를 만들고 한자를 만들어서 인도의 대리모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하면 그 대리모의 용모를 그리고 성격을 유전자를 이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냥 인큐베이터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10달 동안 아기 씨만 키워가지고 아기 만들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이미 결합된 이쪽의 부모들의 DNA가 거기서 자라는 온실이에요. 온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마리아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하는데 그게 사람의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천지창조도 못 믿는 결과가 또 이 세 가지 사건은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덮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덮는다는 말이 터버너클이라는 말이거든요. 텐트를 덮어요. 성막을 덮어요. 그 덮어진 성막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듀얼링이라 우리말로는 유한다. 여러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이 되시기를 위해서는 성막, 성전 그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듀엘링 하실 때, 터버너클 하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 가운데 터버너클로 씌워놓으신 거예요. 처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씌운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뭘 못하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은 백날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만 깨닫고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리아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성탄 준비를, 맞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은요, 남자와 약혼한 후에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남자를 거치지 않고 아기를 가졌다는 게 누가 믿어주겠느냐 그 말이지. 또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평소에 순결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거 자기가 살아남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어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에 마리아는 옳지,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직결 처분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생명을 빼앗기는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기꺼이 내 명예와 내 모든 생명과 나의 자존심을 다 내어놓고 심지어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까지 돌아올 것이 뻔한 사실인데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훌륭한 점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서 너무 높여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높여버리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게 마리아가 참 그야말로 존경을 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요만한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만질 수도 없는데 그 조그만 자존심 하나 상하면 예수고 뭐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마리아 같은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 집안의 모든 불명예, 그리고 직결, 사형, 돌로 쳐 죽임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탄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몸 하나 바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성탄을 맞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법에 따라서 극형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메시아를 만드는 첫번 성탄절이라면 주여, 이 여종입니다.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고 내 권세가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마다 이 마리아의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이 희생과 헌신을 꼭 붙잡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맞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었을까요? 참 골치 아픈 성탄절이었죠. 자기 약혼녀가 자기하고도 잠자리 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다. 어느 남편이 그걸 믿어주겠느냐 그 말이지.
마리아가 가서 아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걸 통보한 것 같아요. 법적인 남편 요셉은 별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거예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밥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아마 성미가 급한 사람 같으면 막 폭발해 버릴 거예요. 만약에 총이 있는 미국 가정에서 요셉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당장에 총 들고 가서 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 성질대로 처리하자. 19절 말씀 보니까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이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인격이 자기 성질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셉에게서 배울 것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질 못 참는 사건을 만날지라도 법대로 하셔야 돼요. 의롭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처리하셔야 돼요. 대부분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사고들을 보면 그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질을 못 참아서 그래요. 자기 감정대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번 후회할 것들이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감정은 지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할 수 없다.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질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요셉이 법을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다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믿어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인데, 적어도 내가 선택한 여인은 순결한 마리아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남자 요셉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분명히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임신한 건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려는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약혼녀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든 아기를 가졌다는 게 보통 남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또 요셉도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이게 된 최종적인 결론은 뭘까요? 그냥 포기하고 받아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정에서 딸들이 나면 그 딸들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오래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속의 의식은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낙원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이게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면, 손녀가 태어나면 벌써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의 여식들에게는 얼마나 확률이 좁아졌어요. 12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남자들도 미래 아빠가 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네가 장가 가서 딸 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메시아가 그 처녀를 통해서 온단다.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그 말씀이 뭐예요? 요셉이 갈등과 그리고 많은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심 속에서도
분명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내 약혼자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요셉은 모든 고민과 갈등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고민이 생길 때는 말씀 안에 길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 말씀을 알면 길이 보인다. 왜 어렵습니까? 왜 골치가 아픕니까?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 선구를 암송하는 거 그야말로 메모리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곧 육체를 입고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말씀으로 잉태하고 말씀으로 새 사람 만들고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역사가 바로 이 성육화된 리빙 월드, 살아있는 레마 속에, 말씀 속에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오히려 성탄절이 돼가지고 오히려 성탄절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거꾸로 악용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로드 임금이죠.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오, 왕이 오셨나? 자기도 왕자에서 내려놔서 동방박사처럼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를 해도 마땅치 않은데, 천상천하에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났어? 나중에는 정보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기 왕자, 자기 왕의 자리가 의심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예루살렘 남자들 다 죽여라. 아주 희대의 살인마가 되잖아요. 첫 번 성탄절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헤롯은요, 아주 세기의 살인마가 돼요. 살인마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성탄절을 주님에게 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죄를 짓는 기회로 악용을 하고 있다. 한동안 여러분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가만 따져보세요. 크리스마스 10달 후에 생일을 가진 사람들 한번 족보를 한번 가서 따져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성탄 계절이 되면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게 말씀이 없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온 소동이 2000년 동안 지구석 구석구석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품고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흥망을 갈라놓을 사람이다. 아기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를 받지만 아기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심판. 마리아는 그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을 했다고 그랬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가슴을 도려내는 그 칼 같은 말씀,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리아는 얼마나 비통했는지 몰라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덤비는 그 어두운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마리아도 통곡.
생명, 자기의 자존심, 가문의 체면, 사회적인 평판, 현행법에 저촉이 되거나 말거나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면 내 몸 하나 기꺼이 드리겠다. 이게 마리아의 성탄 준비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죄가 불의가 일어날 때 그는 조용히 가만히 끊고 결국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약혼녀를, 임신한 약혼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는 요셉처럼 묵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돼요.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 이 일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고민 생각이 이제는 벗어났어요. 오늘 마태복음 연결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아들이 태어. 요셉도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을 기억하다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에 딱 부딪힐 때 자기의 의심과 자기의 모든 갈등이 다 사라져. 우리가 이 성탄에 요셉을 닮아가야 합니다.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돼요. 요셉은 죄를 품고 있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약혼녀가 불륜을 했다면 그 죄는 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 죄인은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말씀 앞에 부딪힐 때 이것이 저 여인의 범죄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만들어줘. 여러분, 영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해답을 못 얻어도 괜찮아요. 고민하다가, 여러분, 고민만 하다가 자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보세요. 그 기도하는데 깨어있는지 자는지 모를 때요, 깨어있어도 기도하고 잠이 들어도 기도할 때 그야말로 계시가 임하고 현몽이 임하는 거예요. 현몽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그랬죠. 2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는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는 생각이 얕아서예요. 사람의 근심은 실수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요셉이 철저하게 이걸 말씀 안에서 풀어보려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성령 안에서 풀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깨닫게 만들어줘. 요셉아, 마리아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시댁에서 아직도 시집 안 간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고 투박을 해도 너는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용기를 얻고 요셉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각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때부터 그 약혼녀 몸 안에 메시아가 잉태되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요, 극진하게 요셉도 마리아를 케어하고 그 복중에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보호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 묵상하는 훈련을 갖게 되면 당장에는 해답이 없고 당장에는 길이 안 보여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게 옳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요셉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할 때 자기의 생각의 한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풀어야 되는가? 근데 요즘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좀 분별해보고 기도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더라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고 선동을 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아주 선동에 약해요. 온 세상이 난리법석을 하고 다 나선다고 따라 나설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따라 나설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잘 분별을 해봐요. 문제는 보도매체가 그냥 다 획일적으로 오도를 하니까 거기에 분별력도 없어지는 건 한국의 현실이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무슨 광우병 소동이 미국에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애기 키우는 순진한 엄마들이 뭘 안다고 유모차를 밀고 나와서 촛불대모를 합니까? 온 나라가 지역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이 악하고 불순한 세력들이, 소수들이 그걸 악용을 하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이 민초들의 선동력을 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반미데모 만들고 정부 허물어뜨리게 만드는 일에 다 부끄러움을 당했는데도 부끄러워하는 민족이 없어. 지금 가보면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성격은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저기까지 가야 되는지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없고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조롱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어제 오후 2시 반이요, 한국에 전쟁 난다고 예언했던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주일날 4시 반에 불전쟁, 불바다가 된다. LA 사는 어느 여자 전도사가 한국까지 가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4시 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런 디퍼런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그걸 그냥, 근실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분별력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에 놓고 세상이 다 캐롤로 그냥 엉뚱한 비본질 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몇 장 필요해서 사러 갔다가 못 사고 왔잖아요. 못 사고 왔어요. 그 CBS에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어요. 한 장도 없어요. 전부 해피 할러데이예요. 해피 할러데이. 열어보면 예수님은 그림도 없고요. 산타크로스만 있어.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생일입니까? 사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실종돼 버리고 없는 거예요. 명치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 그런 타락한 세속의 문화에 휩쓸려서 간단 말이죠. 크리스마스 파스하는데 500불, 1000불씩 내고도 가서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핸델의 메시아 하는데 오라 그러면 그건 자기하고는 무슨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반성을 해봐야.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뭘 어떻게 영접을 하는 겁니까? 성탄을 준비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자기 생각으로 분별이 안 될 때는 말씀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속에 맞을 때, 그리고 자기의 약한 여 마리아 속에 맞을 때, 야, 남다른 부부가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주셨다는 이 특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처세를 했을까요? 참 보지 않아도 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머리에 산뜻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냥 마리아가 다칠까, 어려울까. 요셉은 최대한으로 그 복중에 있는 메시아를 위해서 마리아를 케어하고 환경을 케어하고 최선을 다했다. 최선. 영혼이 열려서 주님 앞에 해결함을 얻기를 원할 때요, 요셉만큼 천사의 현몽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1장 20절에도 아까 읽었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현몽하여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라. 2살 밑에 남자아이를 죽인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거기 가가지고 아기를 잘 보호했는데
이제 아마 한 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무슨 통신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뉴스가 증거되는 시대도 아니고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헤롯이 죽었다. 이 요셉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다가 가면 우리 애기까지 다 죽이는데 망설이고 있으니까 22절에 그래도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꿈에 지시했어요.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요즘도 이렇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오늘날은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이 요셉이 성탄 준비를 할 때 아기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육체의 욕심까지도 본능까지도 절제했다.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옛날에는 다 조혼했잖아, 조혼. 10대 후반이면 다 장가갔어요. 아무리 늦어도 20대 초반이면 장가가요. 남자 20 전후에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멀리만 있고 산모하던 아내 될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동거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남자의 본능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 이거죠. 자기의 끓어오르는 육체의 본성마저도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는 절제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첫 번 성탄을 준비하고 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 아주 그냥 무너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 마시도 않던 술을 마시는 사람, 무슨 이상한 파티에 가는 사람, 이 불신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젊은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타락의 문화에 접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즌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믿는 자, 준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순종치 아니하고 준비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이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 아내가 낳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한번 우리 눈에 보듯이 빤하잖아요. 그 아기를 안고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 백성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여기 있다. 이제 아기 예수, 구원. 성탄에 해야 될 마지막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 예수 믿어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 성탄 문화하고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선물 주고 캐롤 듣고 낭만적인 그런 데코레이션도 좋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본질은 성탄에 메시아 구원주가 오셨다. 구원주가. 겉으로 보기에는 핏덩어리 같던 아기지만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인간의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이 아기가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성탄을 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준비해서
정말 이 성탄절에 예비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히 넘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